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7절 복 있는 종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종들의 모습, 그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바른 이 사역자의 모습이랄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랄까.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종들의 모습, 아니면 종들로서 난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그 종들에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좀 켜진 건가? 안 켜졌어요? 오늘 복 있는 종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또 충만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또 주의 영감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면서 있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고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얻게 하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저희가 많이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서는 지금 토요일이고 또 한국에서는 일요일 주의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이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놓인 분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주 모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큰 위로와 또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자유가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이 누리게 하시고 또 마음에 그 말씀으로 얻는 평안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화답해 주시고 저희의 경배, 저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복된 종들, 복이 있다고 하신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분, 가장 중요한 신분이고 더불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이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우리 예수님 할 때 주 예수님 이래 본다면 주 예수님 아니면 또 주 하나님 이 주라는 말, 주라고 부를 때 자동적으로 내가 주라고 부르는 대상을 향해서 난 자동으로 뭐 되냐?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종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slave, 노예란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모두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이란 섬기는 자들로서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집사들을 성경은 교회의 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하죠. 공복. 이 공복할 때 종이란 뜻입니다. 공복.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로서 왕들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생하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as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할 때 우리의 신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우린 자유의 종들입니다. 우린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진리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로서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의를 따르고 추구하고 선포하는 의의 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정욕의 종입니다. 쾌락의 종입니다. 부패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육신의 종입니다. 불순종의 종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주의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의 의지에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 종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는 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주께서 오실 때 그 종이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신 복이 있는 종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 섬기리라. 보면 종들이 복이 있도다.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종들,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종들이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인의 뜻을 행하고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들은 채찍을 맞되 많이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행해야 될 의무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알면 알수록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건 더 악한 것이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으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 하나님은 상벌이 확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벌이 확실하다. 상과 벌. 많이들이 주께 복을 받기 원하고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성경에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주 예수님으로 인해 욕이나 핍박을 당할 때 그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라 하셨고 주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복된 종인가? 주께서 복이 있다고 인정하신 종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가 그래서 종인데 주께서 원하는 타입의 종, 주께서 바라고 원하는 주께 요구되는 종들의 자세, 주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이 주님 앞에 합당한 종은 어떤 종인가? 한마디로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첫째, 신실한 종입니다. 신실한 종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혈통이나 인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부르고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뭐 또 심층 면접을 보고 그래도 혹시 못 믿어가지고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번 예비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신실하였다. 예수로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의 출중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출중한 똑똑함이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보신 게 뭐냐면 그의 신실함입니다. 그는 교회에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한 행위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신실함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신실한 자로 여겼다. 나를 뭘로? 그분께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교사로 택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두기고나 에바브로나 디모데나 오네시모 등 성경에는 신실한 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맡기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고 또 말씀을 맡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는지 잘 주목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나 감성이 풍부한 사람, 재력이 되는 사람, 또 요즘 같으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거죠. 또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이런 우리는 다양하게 인간의 그 성공의 요인이 될 만한 것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걸 갖춰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거는 뭐냐면 faithful, 신실한 사람,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은 맡기시고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나 재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 신실한 사람들에 맡기라. 주의 종들, 주의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제가 지금 성경학교를 한 지 좀 1년, 2년 넘어가니까 이 숙제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 신실함이 처음에는 전부 다 되게 많이 냈어. 처음에 한 달 넘었으면서 한 반으로 줄었어요. 한 2달 넘었으니까, 이게 지금 한 4분의 1. 6개월 정도 넘었으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이제 1년 정도 넘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타임 테스티드. 시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 이거예요. 신실한 사람 드러난다. 신실한 사람으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뭐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주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 회개보고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평가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참으로 똑똑했은즉, 그게 아닙니다. 네가 참으로 신실하였은즉이.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시는 사람은 누구다?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 복된 종은 누구냐?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는 어떤 인재,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유형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종이다. 둘째, 지혜로운 종입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많은 학문을 익히고 많은 기술을 익히고 많은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종교적 수련을 많이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종이란 첫째, 주를 두려워하는 종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종이 뭐냐? 지혜로운 종이.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고,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종이란 어떤 종이냐? 악을 떠나는 종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여 자만하느니라. 악을 피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와 복, 성공과 형통 같은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에 물든 기독교에서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 자체가 거의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주를 무서워해도 두려워야 되느냐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주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이에요. 목사들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다 주장합니다. 근데 경외란 단어를 한국말 찾아보면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경외가.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경외란 뜻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게 한국말에 서툰지 경외나 두려워한다나 거기서 저도 그 말 들었어요. 선교단자들 이 주를 두려워해야 되겠는데 했더니만 목자가 그랬어요. 그래도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고
그 경외하란 뜻이래요. 아, 이거 진짜 난감하네, 진짜. 경외하란 뜻이라는 거예요. 응? 네. 경외가 뭐예요? 공개하면 두려워한 거예요. 응? 이 두려워하면서 성경 말씀, 두려워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나 성경 교사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내가 마음에 주를 두려움이 있다. 그 사람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신자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종,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종이다. 대체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종은 어떤 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종.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지혜로운 종들이란 어떤 종이냐? 혼들을 얻는 자들입니다.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주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으로 혼들을 얻으십시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위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인들 향해서 시간을 구속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본문에서 밖에 있는 자들이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 할 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 리딤이란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올려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이 1시간짜리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2-3시간을 써버리는 크리스천들은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는 하루는 너무 아까워하면서 놀러 가는데 휴가를 내서 며칠씩 보낸 자들은 시간을 되찾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유형은 어떤 종이냐? 지혜로운 종이다. 지혜로운, 주께서 첫 번째는 신실한 종, 두 번째는 지혜로운 종이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것.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혼들을 얻는 자. 그리고 외인들에게서 이 밖에 있는 자들에서 너무 시간을 쓰지 말아라. 그런 일들에서 너무 시간을 쓰지 말라고요. 그 시간을 되찾는 자. 이런 자들이 뭐냐?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들이지. 하나님께서 복되다 한 그런 종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셋째는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 복된 종은 누구냐? 깨어있는 종이다. 이거. 주의 종들은 잠들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대낮부터 술 마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미쳤다 그래요. 야, 벌써 니 낮술했나 그래요. 쉬고 잠들기 전에 술 마시면 뭐 먹고 자면 된다 치지만 야, 뭐 대낮부터 술 마시냐 그러면 낮에는 뭐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해야 될 시간이다면. 일해야 될 시간에 술을 마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이제 시골에서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라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 그 술 마시는 게 뭐냐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신 거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어른들 낮에 탁주 마시는 분들은 막걸리 마신다, 소위. 그래서 마셔야 일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신 거 아니에요. 하도 뜨거운 태양에서 밭을 메고 하니 너무 힘들죠. 뭐 노가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노동이라는 게 고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잊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낮에 소주 마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약한 그 막걸리 정도를 마시는 거지. 왜? 취하면 안 되니까. 그 주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술 취하거나 잠들지 말아야 된다. 주의 종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이 뭐라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주의 오심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재림의 교리는 이단으로 치부되는 실정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 특히 긴박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뭐죠? 시한부 종말론자.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광신자로 몰립니다.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인식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사실 잠든 자들입니다. 성경은 죽은 행위,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 그리고 죽은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 신자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그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뭐 저같이 맨날 주의 오심 주께서 곧 오실 것 같다 그러고 주의 오심 빨리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비정사로 보이는 수도 있겠지. 응?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면 잠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육신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 사람이 잠든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보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말하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교회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야 된다 그러면 동굴 안에 들어가기 겁나죠.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응? 안에 뭐 늑대가 있을지 아니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밖에서 돌을 던져요. 밖에서 돌을 던지면 그 돌 소리에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 박쥐라도 있으면 푸석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돌 소리만 청하게 텅텅텅텅 나면 이제 거기를 들어간다고. 그 안에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반응이 없다, 있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의 말씀에 이 교회가 반응이 있다, 없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이 있다, 없다. 이걸로 이 사람이 잠든 자인지 죽은 자인지 알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잠든 자들은 뭐 아멘 할 일이 없어요. 왜? 잠들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설교 끝날 때쯤이나 잠을 깨니까. 설교 중에는 졸고 있으니까 지금. 응?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다 그래요. 육신의 행위가 뭐 죽은 행위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가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는 것은 죽은 믿음, 죽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죽은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하신 대로 성도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걸 주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추구하고 자기 배를 섬기고 이러면 그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또 말하기를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너희는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자들이 복 있는 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또 누가복음 12장 3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종입니다. 기도한 후에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이 뭘 기도하는지 자신이 기도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잊어버린 이들은 깨어있는 종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주께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주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민감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린다면 그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잠들어 있는 종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했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린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합니다.
또 베드로 4장 7절에도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모든 일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와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적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키겠느냐? 잠든 자들이죠. 잠든 자들은 꿈을 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잠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꿈꾸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마다 유행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가 꿈꾸는 교회,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꿈꾸는 교회. 잠든 교회의 특징이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래요? 꿈에서 깨어나라 그러죠. 잠에서 깨어나라. 꿈 깨라는 말이 뭐예요? 깨몽 뭐예요? 꿈 깨라고요. 근데 이 뭔 설교자가 계속해서 꿈을 꾸라고 외치고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꿈을 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종. 주님은 잠든 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을 원하시죠. 깨어있는 종. 그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넷째, 권위 아래 있는 종입니다. 종이 권위 아래 있지. 근데 종이 이 자아 독립적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권위 아래 있다고. 권위 아래 있는 종. 종이란 말 자체가 under the authority.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됩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줘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여러분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 누구에게 복종하느냐고요? 무엇에 복종하느냐 이거예요. 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나의 절대 권위가 됩니다. 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Final authority가 된다고요. 최종 권위가 된다 이거예요. 주의 종이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냅니다. 죄의 종은 죄의 정욕, 죄의 힘에 순종합니다. 육신의 종은 성령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주의 종은 주와 그분의 말씀이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할 모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종들이 자원해서 계속 종으로 살고자 하면 자기 귀에 구멍을 뚫는데 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로마 6장 10절 18절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에서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 저는 죄의 소욕을 따라 죄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그 죄에 굴복했고 그 죄의 종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종 어떤 종이냐 이거. 당연히 말씀의 권위 아래 있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그 즉각적인 반응하는 그런 종이 뭐냐? 깨어있는 종이고 사실 권위 아래 있는 종이에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종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또 시키면 또 안 해 또. 이런 종은 뭡니까? 황당한 거죠. 복음의 종, 믿음의 종, 믿음의 종, 의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종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순종하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이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워낙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게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왜? 권위를 자꾸 권위주의로 오해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워요. 그게 양심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신은 그걸 권위를 타파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계의 권위 대신에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권위를 막 높여요. 우린 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이 final authority. 여러분 이 권위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권위. 그분의 말씀이 이 말씀 앞에다 나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사정이나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성경이 나의 뭐다? final authority.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어떤 학자의 의견도 어떤 과학적인 발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 뭐 하면 그게 과학적이다 그래버리면 뭐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절대권위 최종권위가 돼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정설이 되고 권위가 된다. 지금 시대는. 그럼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권위가 되지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논문이 우리의 권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뭐가 된다? 예, 최종 권위가 된다. 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로 이 권위 아래 있는 종들, 이런 권위 아래 있는 종들을 뭐냐? 이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하신 종이다.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8장 9절 보면 됩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이 이것을 행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행하나이다 하며 상명하복의 관계가 바로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군사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주의 말씀 한마디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로 권위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우리 지각각 지잘 났다고 지각각 설치는 종들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간관계는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복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러며 순종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수고하는 종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도들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에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너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정도로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그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권위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 아래 있는 종이다. 예. 다섯째입니다. 직무를 받은 종입니다. 직무를 받은 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직무를 받은 종이다. 직무를 받은 종. 직무라는 것이 뭐냐?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임무. 직업이나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임무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감독의 직무, 집사의 직무, 직무가 다양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행정관의 직무, 왕은 또 왕의 직무, 직무가 있죠. 직무라는 것이 그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는 임무. 그게 직무예요. 성도들은 무의도식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율권을 부여했어요. 일일이 모든 것을 일일이 우리가 기계처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그냥 주님은 달란트를 주시고 무언을 주시고 나면 그 사람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거예요. 책임을 갖고 하는 거라고. 그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종이라고요. 우리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뭐냐? 직무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직무가 있는데 영의 직무와 의의 직무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9절에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영의 직무에는 했고 의의 직무는 했죠.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영의 직무, 의의 직무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직무가 있다 이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직무는 다윗과 그의 씨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인 영의 직무, 의의 직무는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 선포를 일컬어 성경은 의를 뿌린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맡은 직무입니다. 주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구제와 나누어 주는 일은 섬김의 직무요 의를 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에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이 받은 직무가 뭐라고요? 영의 직무, 의의 직무, 섬김의 직무입니다. 섬김의 직무.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우리는 이 직무, 섬김의 직무를 실행하는 이 실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하나님께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사람이 감독의 직무나 교사의 직무나 집사의 직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은 영의 직무와 의의 직무와 섬김의 직무를 맡은 종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섬긴 일을 했지만 크리스천들은 성도를 섬긴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바로 이 직무를 받은 종, 그 직무를 실행하는 종들이 뭐냐? 복받은 종들이. 주님께서 바로 원하는 인재다 말이죠. 여섯째,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종. 종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정해집니다. 비서를 하더라도 사장이나 회장의 비서가 되고 대통령의 비서가 되면 출세한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가 되면 출세한 거예요. 부잣집 종과 가난한 집의 종은 같은 종이라도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종의 주인이 선한가와 악한가는 종에게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신분은 물론이고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좋은 주인을 만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개들과 고양이들을 봅니다. 아, 진짜. 좋은 주인 만나면 그놈 팔자가 내 팔자가 나아 보이더라고. 완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응? 내 침대보다 훨씬 더 좋은 침대자. 난 진짜 스프링 있는 진짜 이런 침대 자는데 말이에요. 밤에 주인을 잘못 만나서 두들겨 맞고 매여 있다가 버려지는 유기견들 있죠. 버려지는 개들도 봅니다. 자식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분, 자기가 흑수저라고 요즘 한국 사회가 특이하더라고요. 이 가난을 증명하고 가난을 자랑하는 게 가난이 의가 되는, 가난이 훈장이 되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훈장이 돼 있어요. 가난이라는 게 왜 가난했겠습니까? 응? 독립운동하다 가난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알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했다 치더라도 3대나 4대가 넘어가면 그건 자랑할 수 없어요. 3대, 1대, 2대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저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건 뭐 상관없어요. 왜 가난했냐요.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또 기집질해가지고는 집안 말아먹은 거지. 집안 막으로. 그럼 부끄러워야지. 할아버지 때는 어땠는데 엄청 부자였대. 할아버지가 남겨준 모든 유산을 아버지가 다 말아먹고 그 자식들 완전히 아버지 그 잘 먹고 살고 그래도 그 돈으로 술 먹고 도박하고 여기 가서 지 하고 싶은 짓 다 했지. 그 결과는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 엄청 했죠. 그렇게 하면 그게 사회 탓이야. 자기 아버지 탓이야. 누구 탓이야? 아버지를 탓해야지. 이 사회를 탓하면 어떡해? 이 자본주의 폐해야 그게? 그게 자본주의 폐해냐고. 그런 사람이 시장도 하고 말이죠. 지금은 어떤 뭐 대통령 후보도 어떤 여당 대통령 후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자신이 자식도 그렇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이 달라지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폭력 성향이 있다든가, 뭐 성인 오티즘이 있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실제로.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아버지가 누구야? 크리스천들 아버지가 누구냐고. 우리는 하나님 낳으신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누구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응? 베드로전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분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가 누구냐?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이런 사람,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 이런 거 동료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는 뭐라고? 패밀리다 이거예요. 응? 그분의 집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집안에 가며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포도원 밭에 일하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향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하나님의 종, 주의 종들과 마귀의 종들, 마귀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인생이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그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결코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고 마귀에서 났다고 합니다. 거듭남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피부색,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마귀의 종이 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유대교란 타이틀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로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계시된 의가 아니라 자기의 율법에서 난 의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7째, 먹이는 종. 먹이는 종.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제안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가 이곳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기억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하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난 복음으로 장사할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복음은 이 사역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미니스트리다 이거예요. 그 제가 뭐 설교나 강의나 강의로 그걸로 돈 벌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뭘 그걸로. 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그 나머지는 뭐냐? 주님께서 책임지신 그런 거죠. 우리가 주는 것은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구에게 뭘 준다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것을 받아서 내가 주인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보면 모두 주께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네가 그걸 받아놓고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거예요. 나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도 받은 거예요. 생득적이다 말이에요. 생득적인 것도 받은 겁니다. 생득적이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 이 말이죠. 타고난 것 말이에요. 내추럴 본. 그거는 타고난 것들로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죄성은
그것도 물려받은 겁니다. 위로부터. 타락한 본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그래도 머리 하나는 어쩌습니다. 탁월한 친화력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죠. 뭐는 있습니다. 그거 다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건 없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본래 주의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믿는 자들, 이들을 이제 청지기들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들. 몸 하나, 힘 하나는 자신 있다. 건강하는 자신 있다. 이것도 건강한 몸을 받은 겁니다. 너희 하나의 것이 너희 영과 너희 몸이라잖아요. 영과 몸 주의 것이라고.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모든 사람 혼은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 청지기의 본분은 뭐냐 이거예요.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집안 사람들, 형제들, 이웃들을 먹이는 겁니다. 남들을 돌보고 세우고 먹이는 거예요. 특히 목자의 직무는 양들을 감독하고 먹이고 섬기는 겁니다.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먹이는 사람을 주님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그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집안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나누어줄. 모든 성도들은 주께 받은 것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주께 받은 걸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나누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요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우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먹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를 주겠어요? 그렇게 많이 먹이라고, 풍성하게 먹이라고, 먹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교리와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여도 우리는 그를 먹여야 됩니다. 주께서 먹이라고 하셨어요. 로마 12장 20절에 그러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주라. 먹이고 주라. 마실 걸 주라. 그건 원수가 줄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나 이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께서 이 일을 위해 교회에 감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 하겠다?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이게 하셨. 양들을 버려두거나 그들을 속이거나 빼앗지 말고 그들을 감독하고 먹이다요. 먹이라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더러운 이익을 이해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보상을 받는 종. 하나님께 보상받는 종. 복된 종은 가장 복된 종.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종입니다. 주를 섬긴 종들은 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일에도 다 보상이 있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떠줘도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결코 보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을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보상을 받도록 일하십시오. 주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상을 받도록 일하라. 보상을 받도록 일하라. 성경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저희가 일한 대로 주께 보상을 받은 종이야말로 가장 복된 종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종들로서 나는 어떤 종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종들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의 유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어떤 사람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 굿 레포트를 받는 종들은 누구냐 이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종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게으른 종이나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선하고 신실한 종, 지혜로운 종, 직무를 받아 수행하는 종,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종, 양들을 먹이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 종이 됩니다. 주께 큰 보상, 확실한 보상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복 있는 종들, 약간 좀 평범하면서도 약간 독특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자처하면서 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제 종들, 특별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선한 종이죠. 그런 선한 종이 되기를 바라고,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종. 특별히 제가 바라는 것은 권위 아래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